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칭의와 성화의 측면에서 즉 우리의 구원의 어떤 기초와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12장 16장까지는 구원 이해의 삶에서의 그 적용점들,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나라와 민족 또 권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며 어떻게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며칠간 살펴보게 될 9장의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1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오직 그 작정하신 선택, 그래서 8장은 마치 1장에서 8장 전체를 요약하고 결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어렵다 하셨고 어렵다 하신 그들은 이미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왜 배교하였는가? 그들은 심지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후에 그 백성들이 그들이 받은 구원을 왜 그들은 기다린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는가? 그 유대인에 대한 그 올바른 해석이 이제 요구된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 유대인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다시 한 번 더 1장에서 8장까지 그 내용을 재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9장 11장 유대인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아니 그들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무엇인지 그 유대인의 얘기를 이제 9장 11장까지 해주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유대인들이 지금 저들이 넘어진 것처럼 보이며 지금 저들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며 지금 저들이 쓰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의 구원한 수가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그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과 10장 1절에서 21절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불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낙담,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소개하고 있고, 11장 1절 32절은 이스라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또 관대하심에 대해서 다시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이제 오늘과 내일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내용을 나누면서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있는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였는지,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다루면서 네 가지 질문을 다룹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폐하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문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신가? 하나님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 어찌 허물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제 그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해서 과연 하나님을 허물할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네 번째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 허물을 물을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자세를 취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이 9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만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의 약속, 이 질문의 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영적 계보를 잇는 조상들도 있고 또한 그 조상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거절 배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단도직입적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은 민족적 구원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으로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민족은 누구든지 태어나는 대로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민사상, 민족적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따라 구원이 결정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으로 시작되었지만 민족적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육신의 계보에 따라 태어나기만 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민족으로 세워진 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민족 전체가 태어나기만 하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 뜻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3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참된 영적 이스라엘에게 그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 학자는 이렇게 존 머리라는 분은 이렇게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아셨지만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것에 따라 그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지 그에 따라서 그 삶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평생에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통해 받을 하나님의 축복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 스스로 자기 힘으로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깨어지냐?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여 년을 고생하면서 이 가족들 다 데리고 야복 강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이제 깨지기 시작하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빼시죠. 환도뼈를 쳐서 야곱에게 어떻게든 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복을 주러 온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꾸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 오늘 새벽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은 없는지, 하나님은 지금 먼저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이거 자체가 씨름이죠. 내 안에서 다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 자체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 버린 거죠. 평생
하나님의 복이 뭔 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과 관계없이, 심지어 에서의 삶과 관계없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또한 평생에 야곱을 야곱에게 어떻게든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이 그를 인용하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 중에서 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 후손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참된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씨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다고 믿지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할례로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했던 그 할례, 즉 아브라함의 약속이 할례를 통해 자신들에게도 주어진다고, 그래서 할례를 강조하며 그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너희들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을 받았냐? 아브라함이 할례로 구원을 받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셨다는 그 결과로,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리 작정하고 택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의 관계를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이 할례였지,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4장 16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어떤 행위나 어떤 결과론적 측면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한 가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예정은 세상에 그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죄짓고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그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기에 그들이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이 내려와 주셔서 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그들이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 죽어 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 특권이 있지 않냐? 우리가 다른 민족들과 좀 다르지 않냐?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가 있지 않았냐?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았냐? 하나님이 언약으로 맹세하지 않으셨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지 않냐? 나아갈 수 있지 않냐? 심지어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 신앙적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특권을 8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고 그들도 입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면, 그럼 도대체 그 일은 누가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과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며 바다의 모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널 통해 저 민족을 하늘에, 아유 주여, 별 요즘 제가 세상과 저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있다 보니까 잘 이게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눈만 뜨면 성경 보고 있고,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 깨닫고 있는 건지 잘 정리하고, 지금도 말하고 있으면서 오직 주님 은혜만 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 했을 때, 그 말을 성경이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따르면 갈대아 우르, 즉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나기 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는데, 또 창세기 12장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죠. 그때도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가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했답니다. 믿었다고 반응합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반응 없던 아브라함,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어이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그게 뭔지 반응이 없던 아브라함. 근데 15장에 와서 기어이 반응했다. 그럼 그 반응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낸 걸까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반응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역시도 정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입양시켜준 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모든 육신의 자녀들이 다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게 있었죠. 이 영광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본 영광이고요, 또 성막에서 하나님이 지성소 가운데 임했던 영광이었고요, 또한 지성소에서 영광이 임했었고요, 또한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이제 히브리어로 스카이나라고 하는데, 스카이나 오브 글로리, 영어로 스카이나 오브 글로리, 영광의 임재. 솔로몬이 예배당 제사를 드릴 때에 보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만나 주신다는 것, 그 영광을 자랑으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 맺으셨고, 다윗과도 맺으셨죠. 결코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을 갱신하실 때마다, 맺으실 때마다 그 사건들을 보세요. 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시켜 주시고 재차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것을 모세가 맺었던 걸 다윗과 맺으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홀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답게 섬길 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실패하실 수 없으시니까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고, 재차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모세에게 했던 언약을 또 다윗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뒤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부르심을 자들 다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율법을 세우신 것,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십계명과 또한 그것을 비롯한 그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 예법에 따른 예배들, 그것이 분명히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들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그들은 약속으로 받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세운 선지자들, 예언자들, 조상들, 그들이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메시아 예수님이 다름 아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신앙적 특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감 받은 사람 혹은 민족이라고 당연시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적인 특권이 있다 해서 그들의 구원이 그것으로 당연시 되지 않습니다. 신앙적 특별한 경험들과 유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큰 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에도 큰 도전이에요.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만약 오늘 내 신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도 때부터 신앙이 물려졌다 해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관계없는 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매일매일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일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 나에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이전에 없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전에 없던 구원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덜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이전에 없는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이전에 주신 그 확신만으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다시 재반문해 봐야 되죠. 믿음은 나에게 드디어 믿음이 생겼고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확신이 생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믿어지게 되었고 또 확신도 생기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과 확신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주님 더 바라보게 만들지 않을까요? 주님 더 의지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린 연약해서 그 이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이전에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음에도 시 식어지고 또 시 쓰러지고 시 넘어지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또 내 신앙은 식어질 수 있고 오늘 또 내 신앙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오늘 또 나의 자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구할 은혜는 예수 의지하는 것이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앞서가시면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니까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구하고 예수 찾고 예수 음성 들으며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에 특별한 경험과 유익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참고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랑은 어떤 열매를 맺혀졌다, 어떤 은혜가 있었다, 어떤 역사가 있었다. 물론 그 하나님께 다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자랑은 예수와 함께 고난에도 처하며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상속자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활의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진정한 특권은 예수 바라보고 예수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된다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이유가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되 이전 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전 건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은혜만이 오늘을 살게 한다. 오늘을 살아갈 힘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진 다음에 은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꿈꾸고 은혜를 계획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를 누릴 것인가? 우리 주님 반드시 새벽에 오십니다.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단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반드시 김종진 목사의 손을 들으시고 새벽에 오십니다. 아멘 하긴 좀 그래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나오세요. 그러나 정말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날지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이자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